아멘. 네, 오늘은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그 사도신경 계속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이고 이렇게 오래 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만 제가 오래 해도 된다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어제 토요일이죠. 어제 저희 딸이 집에 왔는데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뭐 때문에 흥분했나 이렇게 알아보니까 우리 딸을 CCC 그러니까 그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이렇게 인도를 했던 그 친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리스도인인데 이 친구가 사귀는 사람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남자친구가 세계 복음 그 안상홍 정인회 한국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이름 하도 많아가지고 여기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번 그러고 기억이 났는데 어떤 거냐면 이 친구에게 우리 딸이 좀 말렸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뭐 신앙은 뭐 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도 이제 결국은 이제 다니다가 결국은 전도가 돼가지고 안상홍 정인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우리 예은이의 자매의 친구가 예은이를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네가 참 잘 몰라서 그런데 막 그런 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예은이하고 얘기를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여러분 이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사에서 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자체는 이단들과 싸우고 사람들이 뭐 어긋나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사도신경이란 그것 때문에 피 흘리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것도 많아요. 서로 전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보존이 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내용들을 축약을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다 66권을 가지고 다 그 얘기를 일일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가 고백하고 신앙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 사도신경은 늘 이단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신경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를 이단들은 늘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고 자기가 어떤 성령의 어떤 그런 덧입힌 사람이 되고 승리한 자가 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사도신경이 항상 걸그적거려요.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고백 자체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주로 특별히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전통 안에서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하고 이 사도신경을 잘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이단에 바로 그냥 딱 이렇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상홍 정인회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안상홍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해요. 그렇죠? 안상홍이 자기 재림 예수라고 하다가 이 사람 재림 예수 되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맞죠? 죽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통을 넘겼습니다. 여신에게. 장길자 맞습니까? 예, 그분에게 딱 이렇게 넘겼어요. 그 사람이 지금 뭡니까? 또 재림 예수죠 뭐.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 이러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이단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세가 큽니다. 돈도 많고요. 왜 돈이 많습니까? 그분들은요 목숨 걸고 헌금을 해요. 집 팔고 공납금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짓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너 집 팔고 공납금 팔아서 오라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직장 관두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바치고 이러니까 이 교세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고 막 교회들도 막 사고 막 부도난 교회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배우고 우리 예은이 친구도 사도신경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어떤 것이 조금 제대로 설명이 됐으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쟤는 아예 구원받지 못할 애구나 하고 사귀지도 않을 텐데 그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이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늘 일상적으로 하는 그 사도신경에 위배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고 남자가 좋다 보니까 신앙도 버려버리고 네가 몰라서 그래. 넌 속고 있는 거야. 우리 현이 보고 그렇게 하게 된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그 친구를 어떻게 해요?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는다. 이 이단의 어떤 그런 기준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사도신경의 요 이야기들입니다. 그 얘기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그 배경을 잘 이렇게 소화하고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사도신경 언제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네, 우리 하는 데까지 좀 해야 됩니다. 배경은 좀 아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번째입니다. 57페이지 계속하겠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는 그 본문이지 않습니까? 찾으셨죠? 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와 다시 사신 부활이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하나,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끝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사셨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으셨다는 것을 로마의 병정이 확인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로마 병정이 등장하느냐? 그것은 유대인들 혹은 그 관기자들이 아니고 전혀 외부의 인물인 로마의 병정들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했다는 것. 로마 병정들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기록 문화는 진짜 끝내줘요. 그래서 이 로마의 역사들은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 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여러분 실제로 있는 인물입니까? 없는 인물입니까? 있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로마 사람 본디오 빌라도란 이 총독에게 재판을 받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이것이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건 역사적인, 그건 교회 안에서 정리한 그 역사가 아니고 교회 밖에서 세계사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이 창으로도 찔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죽으셔야 부활하는데 확실히 죽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의 이 기록자들은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자세하게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빨리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세 사람이 지금 오늘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우편강도, 왼편강도. 이 세 사람이 달려있으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는데 안식일 되면 못 움직이니 장사하기가 힘드니까 빨리 죽여야 돼 싶어서 로마 군병이 죽었나 안 죽었나 찔러보는 거죠. 창으로 푹 찔러봅니다. 그러면 살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옆에 창 쿡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나겠죠. 피가 나죠. 붉은 피가 확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칼을 안 맞아보셨죠? 맞아보시면 피가 납니다. 피가. 물이 나오는 건 어떤 겁니까? 물이 나온다는 얘기는요,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서 피와 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더니, 십자가 달려서 찔렀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물과 피가 나온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는 로마 병정이 찌르기 전에 벌써 돌아가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디테일하게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게 맞다 하는 것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에 바로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뿐만 아니고 성경의 각종 부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신 분이 어떻게 부활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확실히 봤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방식으로 그 시대를 이렇게 풍미했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냥 막 생긴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지만 부활하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이 자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여러분 성경에서 다시 산다고 얘기한 그 존재는 다른 경전, 그러니까 뭐 불교나 뭐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편향이 다릅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확실히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제 아들에게 자주 예고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군데 정도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 아들에게 나 있잖아 요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괴롭힐 거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인지를 몰랐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자체를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뭔 얘기인지를 잘 몰랐어요. 우리야 지금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구나 하는 게 다 알고 있지만 당시의 제자들로서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 얘기가 뭐지? 뭐라고 죽는다고? 살아나는 거는 근심이 돼요, 안 돼요? 죽는 거는 근심이 돼요. 근데 죽었는데 살아난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 죽는다고? 3일 만에 살아나면 와 살아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은 뭡니까? 사는 거 걱정한 게 아니고 죽는 거 걱정한 거예요. 죽는 거 걱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제 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누구의 무덤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자와 함께 그 묘실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이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시체가 어디에 장사된다고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이 이 사람은 이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새롭게 뭔가 묘지를 꾸미려고 동굴 같은 걸 묘지를 하나 꾸민 거예요. 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거기다가 모신 거예요.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거기서 살아서 나와버리셨습니다. 믿음이 빈 거죠. 빈 무덤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여인들이 찾아갔다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놀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자가 여러분 저는 중국에 안 가봐가지고 공자가 어디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무덤은 있습니다. 아시죠? 안 가보셨구나 저처럼. 공자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제사도 지내고 그러겠죠. 공자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도 무덤이 있어요.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 있는데 없습니다. 요셉도 있는데 예수님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 빈 무덤이라는 것, 그것이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사도 바울의 어떤 회심에서 증명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스데반도 돌을 쳐 죽이는 일에 주도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교를 해치고 하나님의 종교를 폄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가 잡아주는 게 나의 사명이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고 이렇게 했지만 예루살렘 안에서는 자기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안 되겠다. 저 위에 피난한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지고 그 피난한 인간들까지 내가 감옥에 다 집어넣고 괴롭히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방인에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어떤 그 사도로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예수님의 부활을 또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증명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가실 때요,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자기도 잡혀가지고 어떻게 될까봐.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는요, 다굴기 전에 세 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왜? 내가 잘못 잡히면 죽을까봐. 나도 이 낭패를 당할까봐 부인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나는 절대로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제자들이 그러고 그랬는데 막상 주님이 잡힐 때니까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초대교회 중심 설교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안 했는데 기독교가 생겨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거짓된 진리를 전파하는데 그 일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고 회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겠냐 하는 거예요. 진짜로 부활하시고 정말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열매가 우리에게도 오는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했는 것이고, 그것을 있잖아요. 그 로마의 그 팍스 로마나 하니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신들은 우상으로 만든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너희는 죽었다 부활할 수 있냐? 우리는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있는 존재로 부활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온 세계로 전파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중에 부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맞죠? 우리의 비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입니다. 그 교재를 보십시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있다 이러니까 그냥 옆에 이렇게 앉아 가만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또 여러분 이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으로서 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재판장에 보면 그 우편에 있는 분이 있고 좌편에 있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재판장에서 우편에 있는 분들은 보통 주로 어떤 분이냐 하면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변호를 주시는 분이 그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분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문제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지만 사실 이 이란 혹은 중동 가까운 데는 중국 이런 데만 해도요,
누가 예수님을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그 사람들, 우리 신경의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토속적으로 내려오고 누구한테 전해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냐? 예수님이라는 분이 전해주셨다. 이름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분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 예수님은 지금도 이 구원자들을 위해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지금 이 땅에 와 계세요?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이 중에 우리 장모모 씨, 그 다음에 안모모 씨, 우리 안홍식 집사님 말고.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재림 예수라고 자기에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이해하시죠?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실 때는 우리 눈으로 확실히 오시는데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하고 2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2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온 천지를 다스리시는 그런 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다스리냐면 나를 다스립니다.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립니다. 가슴을 치면서 누구를 다스립니까?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권능과 주의 주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우리의 왕이 누구고 우리의 대통령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왕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이 통치 시스템 안에 살게 하셨지만 실제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The Kingdom of God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란 말은 어디 누가 써가지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만 왕국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왕국,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왕국에 우리가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지 상태 하고 계시는데 아무에게나 무조건 통치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의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지금 또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침투해 있는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여전히 활동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거기입니다. 거기. 거기가 어디죠? 거기로부터 온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프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서 앉아있는 그 우편의 보좌에서 오신다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단에서 말하는 재림 예수는 엄마 아버지가 다 있잖아요. 지금 이해가시죠? 엄마 아버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다 있다는 뜻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 사람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재림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분은 육신을 입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이 대속 제물로 헌신하기 위해서 제물로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지. 구태여 신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려고 오신 거지. 다시 오실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 또 인간으로 오시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내가 재림일수다 이러는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헌금해라 자꾸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거 무조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 아예 얘기를 섞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충분히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전부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이거 솔깃하게 얘기하는 거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너는 속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안 속았습니다. 안 속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은 사람이 아닙니다. 미혹되지 마시고 유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이런 예언들은 신약 성경에만 해도 300군데 있습니다. 네, 다시 온대 이렇게 얘기하신 그 약속이요. 신약 성경에만 300군데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구약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그까지 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으면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분이 오셔서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온다는 이야기를 300개나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거는 성경 자체를 이 신약 성경 자체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접근으로 한다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뚜렷한 어떤 그런 기조가 있다 그러면 뭡니까? 미래에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 그 얘기가 메시지의 신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냐 안 받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살아가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생각이 어떤 거였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진짜 그분이 오시라는 것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빨리 안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천천히 오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거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성경이 오시리라고 말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됐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역사가 처음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의 시간까지 어떤 분들은 자꾸 이것이 뭐 돌아간다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제가 저번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또 불교하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여러 책들을 읽다가 제대할 때까지 그 책을 뭐 두꺼운 책 17권인가 그래요. 그걸 계속 읽었는데 또 이해가 안 돼가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할 때 계속 돌다가 제대했잖아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물질이 남아있고 이게 마이크고 여러분 보는 그대로 지금 있는 것처럼 물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이 나타난 세계에 있어서 그것이 다 지배합니다.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역사가 종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500명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이후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제 종말의 시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예수님이 징조 없이 정말 소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해서 탄생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시면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역사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합니다. 산자는 누구,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이고 죽은 자는 죽었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영원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있든지 또 이미 죽은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면 다 살려서 지옥에 보낼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죽은 자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도가 빨리 안 나가서 요 얘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우리 정말 한 40년 전만 돼도 부모님들이 되게 살기 어려웠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도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애들이 크면은요, 크면은 그 시설을 나가야 된대요. 근데 사실 시설 나가가지고, 지원금이 좀 있다고 해요. 부모들이 이제 두고 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설 좀 지원금이다. 그럼 지원금 가지고 살기가 힘든가 봐요. 왜 세상 살아보는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트레이닝을 받아본 게 없으니까 좀 힘든가 봐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우리 집사람 친구인데 그 사람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스텝으로 거기를 다시 그 기관에서 일하고 이런 것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 요즘은 또 이렇게 부모하고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충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혼을 많이 하시면 이제 애들이 좀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그것도 시설에 많이 맡긴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애들한테 부모가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 벌면 데리러 올게. 그 애들이 울면 불면 이제 매달리잖아요. 엄마 어쨌든 아빠하고 같이 살면 안 돼. 매달릴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돈 벌면 데리러 올게. 얘기해요. 요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니 진짜로 찾아옵니까? 슬픈 현실이지만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람 생각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자꾸 데리러 온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데 그 다시 오시는 게 그냥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오시는 이유는 우리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들처럼 그냥 표현은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맡겨버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여전히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 아이들이 그 절실한 마음에도 언제 와 아빠, 언제 와 엄마, 우리 엄마는 나중에 나를 데리러 온다고 그랬어.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제나 판판이 실패하겠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그런 축복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사실 자체를 우리가 꼭 믿고 주님을 꼭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